하고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안 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예, 한번 주변에 보셔서 오지 말아야 할 분이 혹시 계시는지, 그죠? 꼭 오셔야 할 분들만 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많이 함께 해주셔서 더 좋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왜 저에게 자녀를 주셨는지 이제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에도 저희 아이들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조금만, 많이 하면 그러니까 조금만 제가 이야기를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은혜를 함께 하기 위해서 조금만 나누고 시작하려고 하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는요, 살살 얘기하고 천천히 얘기해도 얘기를 잘 듣습니까? 잘 안 듣습니까? 잘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가 크면 클수록 더 잘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천천히 살살 얘기하면 자녀가 잘 듣습니까? 아니면 잘 안 듣습니까? 대답을 안 하신 거 보니까, 그죠? 크면 더 잘 들을 것 같은데, 살살 얘기하고 좋게 얘기하면 잘 안 듣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녀가 성장할수록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더 세게 얘기를 해야 귀가 좀 들리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커갈수록 더 세게 얘기하고 소리도 치고 급기야 난리 법석을 피워야 겨우 듣는 신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어릴 때 키우기가 쉬울까요? 자녀가 크면 키우기가 쉬울까요? 이제 우리 이은실 집사님 집은 어렸을 때 키우기가 쉽다는 얘기는 지금은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제가 볼 때는 엄마 뱃속에 아이가 있을 때 제일 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 맞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계신 것 같아요. 그죠? 엄마 뱃속에 아이들이, 엄마가 힘들어서 그렇지, 엄마 뱃속에 아이들이 있을 때 키우기가 제일 쉬운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말을 조금 안 들어도 그래도 귀여운 맛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큰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그죠? 엄청 꼴보기 싫고, 쫓아내야 되는데, 차마 쫓아낼 수는 없어서, 그죠? 차마 쫓아낼 수는 없어서 키우고 있는 집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뭐, 누구 집이라고 제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해서 키우고 있는 다 큰 자녀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저는, 제가 아이들 커갈수록 좀 더 크게 소리치고 무섭게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말을 잘 들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소리도 크지 않습니까? 크게 얘기하고 세게 얘기하면 애들이 제 말을 잘 들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한 번 해갖고 안 되면 좀 몇 번 반복하면 잘 들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순종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제가 몇 번을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소리를 쳐도 잘 안 듣더라고요. 저희 집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제가 속병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소리를 치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안 듣는단 말이야? 진짜 말을 안 듣습니다. 얼레고 달래고 제 수준에서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할 정도까지 막 이러다가 제 스스로가 화병으로 쓰러지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혼자 속을, 하나님, 어쩌자고 이런 자녀를 주셨습니까? 누굴 닮아서 그렇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셨습니까? 주셨을 것 같습니까? 안 주셨을 것 같습니까? 안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답을 안 주시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뭘 깨닫게 하셨냐면요,
제가 원하는 답은 안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 자녀의 모습이 내 앞에서 네 모습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저한테 하고 싶은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누굴 닮아서 애들이 이렇게 말 안 듣습니까? 하나님 어쩌자고 저한테 이런 애를 주셨습니까? 라고 저는 하나님께 하소연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그 깨달음은 그 답이 아니라 제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저희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저에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애를 쓰고 가르치면 사람이 되는 소망의 존재가 아니라, 부모가 참고 또 참아서 결국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구나 라는 사실인 겁니다. 자녀는 소망의 대상이 아니라요, 포기의 대상이고 사랑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혹 성도님 자녀 가운데, 목사님 저희 집은 그렇지 않아요. 저희 집은 저희 아이들 전제 자체로 기쁨과 감사고, 저희 아이들은 말만 하면 더 너무 잘 듣기 때문에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제 의견에 반박하시는 분이 계신다라면, 그런 분들은 가만히 계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우리 자녀가 그런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가만히 계셔야 되고, 속으로 하나님 어쩌자고 저에게 이런 천사를 주셨습니까? 라고 기도만 하셔야지. 왜냐하면 그 성도님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르거든요. 그 성도님만 천사를 가져서 그런 거지 다른 집은 다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분들은 얘기하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는 안 그래, 우리 아이들 말 잘 들어,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아셨죠? 속으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사를 주셔서. 그리고 감사하시고 절대 발설하시면 안 됩니다. 그 성도님을 제외한 나머지 집들은 다 크면 클수록 말을 안 들어서 쫓아내야 되는데 못 쫓아내서 키우고 있는 집들이 거의 그렇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앞에서 자녀된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 라고 보여주는 게요, 제가 지금까지 서두에 언급드렸던 우리의 자녀의 모습과 동일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내 백성이다 라고 뽑으셨어요. 말 잘 듣고 멋있고 괜찮고 탁월한 민족에서 뽑았습니까? 목이 걷고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소망 없는 백성이 숫자도 적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뽑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민족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가르치고 또 가르쳐도 제대로 합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다니까요. 이스라엘은요, 구제불능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 구제불능, 내가 너희 같은 애들을 선택해서 내 자녀라고 한 것이 내가 너무 화가 난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제 끝이야. 내가 너희들을 다른 이방 열방 민족에 다 팔아넘겨버리고 이젠 내가 끝내버리겠다 라고 하나님이 다른 이방 열방 민족에게 팔아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한번 선택한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으신 분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버릴 수 없어도 지금 키우고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그래서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여기서 명심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자녀가 너무 말을 안 들어서요, 너무 화가 나서 지금 나가. 다시는 너 돌아오지 말고 너는 이제 내 자녀가 아니야 라는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명심하셔야 되세요.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이제 힘들어서 속병이 나시더라도, 속병이 날지언정 너는 이제 내 자녀가 아니야, 내가 너 꼴도 보기 싫으니까 지금 나가, 다시는 오지 마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을 안 듣는 자녀가요, 꼭 그 말은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그렇게 말 안 들어서 속 썩인 자녀가 청개구리 같이 꼭 그 말을 듣는다니까요.
아, 엄마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제가 이 집안에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고통스럽게 했다는 거군요. 이제 알았어요. 저 같은 애는 없어져야 맞는 거죠. 예 하고 가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말은 안 되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셔야 되세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구제불능인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너 나가, 넌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쫓아내신 게 아니고요, 너 일주일 동안 나가 있어. 7일 안에는 절대 돌아오지 마. 알겠어? 나가 집. 그리고 일주일 안에는 돌아오지 마 라고 기한을 정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셨는데요, 다시는 보지 마, 끝이야 라고 쫓아내신 게 아니고요, 일주일만 나가 기한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자녀가 일주일이 지나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야, 너 일주일 동안 나가. 그리고 일주일 뒤에 정신 차리고 돌아와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기한이 있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아서 일주일 동안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잘 돌아오면 좋을 텐데, 일주일이 지나도 회개도 않고 정신도 못 차리고 여전히 그 모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병산 집사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동희가 너무 말 안 들어서, 동희야, 너 앞으로 일주일 동안 집에 들어오지 마. 동희가 알았어요 하고 일주일 됐어요. 어때? 이제 네 잘못을 알았지? 다시는 안 그럴 거지? 이제 정신 차리고 집에 들어와 라고 얘기했는데 동희가 아니요, 나 집에 안 들어갈래요. 나 이제 안 들어가요. 그러면 집사님 어떻게 합니까? 집사님 너무 그죠? 돌아오라고 일주일을 줬는데 이 녀석이 더 강하게 반격을 하면 이제 대책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럼 어떡합니까? 동희야, 내가 일주일 약속했으니까 됐어 들어와. 네. 왜요? 야, 내가 일주일 약속했기 때문에 이건 하는 거야. 알았어?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리고 표현하지 않았지만 내가 일주일 약속했으니까 들여보내야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한을 주시고 때리시는 것은 그 사랑이 계속해서 그 자녀를 붙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70년 동안 포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시키셨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포기해? 끝났어. 70년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고? 그래,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나님도 역시 똑같네. 그렇게 사랑한다더니 이제 똑같아. 그래, 나도 끝이야. 자녀들은 그런다니까요. 그러고 떠나갔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집 나간 아들이 더 힘들까요? 일주일 동안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부모가 더 힘들까요? 자,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가 집을 안 나가봐서,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눈빛으로 계시면 안 됩니다. 그런 눈빛은 혼자만 갖고 계시고요. 대부분의 집은 차마 못 나가서 그렇지. 자녀들이, 그죠? 부모님을 닮아서 차마 용기가 없어서 못 나가서 그렇지, 나가도 벌써 나갔어야 될 그런 애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집 나가서 밥도 못 먹고 고생한 아들이 더 힘들까요? 집 나간 아들을 쫓아내놓고 기다리는 부모가 더 힘들까요? 부모가 더 힘들지요. 부모가 대부분 알잖아요. 그죠? 아이고, 이 자식 밥은 먹었나? 지금 이 시간 뭐 하지? 아이고, 아직도 이틀밖에 안 됐는데. 아이고, 지금 나가서 지금 어디 뭐 하고 있나? 얼마나 기다리고 또 애를 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는 그 삶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는 하나님이 더 힘드시다고요. 야, 언제 70년 되지? 야, 내가 70년 기한을 정해줬으니까 이때는 좀 정신을 차려서 내 백성답게 좀 돌아와야 할 텐데. 야, 우리 하나님 보시면서 얼마나 안달복달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를 그냥 기다리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방식이 기한을 정해서 자신의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절로 가보시면요, 앞에 PPT에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이 이제 총리로서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잖아요. 예레미야 말씀을 읽다가 70년 동안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이 망했다가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킬 때가 됐구나. 벌써 연수가 70년 거의 다 된 거예요. 그걸 지금 다니엘이 깨달은 겁니다. 예레미야 25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예레미야가 지금 예언을 해놨거든요.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응하여서 하나님의 정한 때 70년이 되어서 이스라엘은 돌아올 것이고 바벨론과 이 갈대아인 땅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다니엘이 깨달은 게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면서 지금까지 70년을 참아내셨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동안 이 이방 민족에게 내어 보내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마음 아프셨을까라는 것을 다니엘이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 빨리 이스라엘이 해방되어서 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독립투사로 바벨론에서 살아간 사람이 아니에요. 독립군이 돼가지고요, 나는 이 이스라엘을 빨리 회복시켜서 하나님 민족을 살려내야지 라고 독립군으로 산 사람이 아니고요, 바벨론 그 왕궁에서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음식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그 바벨론의 땅에서 총리가 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나라는 망했는데 다니엘은 겉으로 보면 승승장구한 인생입니다. 포로된 민족의 지금 삶이 아니고요, 총리의 삶이에요.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페르시아가 망하고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 바사가 되어서 페르시아 왕이 되고 그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또 총리가 됐어요. 승승장구한 인생, 그 멸망당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다니엘은 성공한 인생이었다니까요. 그러면 이 하나님 마음을 깨달은 다니엘이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나라는 멸망당했지만 저는 총리로 이렇게 안정감 있게, 저는 부유하게, 저는 평안하게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릴까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70년 동안 포로로 만들어 놓으시고 고통 참아내시면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데, 그 마음을 깨달았는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의 한 행동이 다니엘 9장 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왜요? 하나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7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만들어 놓으셨고 그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뜻에 돌아오게 하시려고 기다리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70년간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저주하며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없다라고 다 포기하고 살아버린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셨어요. 다니엘이 지금 하는 기도가 하나님 저는 총리입니다. 저는 잘 먹고 잘 살아요. 저는 걱정 없습니다 라는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하나님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어요. 얼마나 아프셨어요.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 마음 아프셨죠. 너무 힘드셨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 이렇게 고통받는 거 하나님 보시면서 너무 아프셨죠. 라고 얘기해서 다니엘이 지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저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이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 이게 합니다.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욕심을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어떻게 그 사랑이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공감하며 함께 나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니엘은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사랑하며 주의 동일한 마음을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로 가보시면요, 9장 5절에 다니엘이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다니엘은 제일 정직하고 그 죄악 가운데서 깨끗하게 자기를 하나님 앞에 지킨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저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죄악 가운데 거할 때 저는 음식 안 먹었잖아요. 남들은 다 잘못했을 때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저를 총리 삼아 주셨죠? 감사합니다. 저는 깨끗하게 하나님 전 총리로 열심히 잘 살아보겠습니다. 저 좀 지켜주세요.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입니까? 아니요. 다니엘이 이제 인칭이 바뀝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그 모든 죄악을 본인이 끌어안고요, 우리는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하나님, 70년 동안 매를 맞아야 될 정도로 우리가 너무 죄를 져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어찌하오리까? 하나님이여 어찌합니까? 통에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는 기도가 지금 다니엘이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끌어안고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1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15절입니다. 9장 15절에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도 우리는 범죄하여서 이렇게 악을 행하여서 우리는 매를 맞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더 맞아야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우리는 완악할 수가 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이 이어집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이 지금 구하옵나니, 정말로 구하는 것은 뭐냐면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거두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게 뭐냐면요, 주님의 공의를 따라서 우리는 악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하나님 이
그 심판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라는 그 기도가 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뭐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이게 한글 번역이 조금 어려운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공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ጼ데크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한글 성경에서는 공의라고 번역도 되기도 하고 의라고 번역되기도 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이게 혼동되어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단어가 ጼ데크라는 동일한 단어가 그러니까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라는 이 의가 똑같은 ጼ데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는 의라고 번역되어 있고 어떤 데는 공의라고 번역되어 있어서 의와 공의가 다른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만요, 실상은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의가 뭐냐, 공의가 뭐냐, 하나님은 공의롭고 우리는 불의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아버지로서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공의는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시고 우리는 불의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의미가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 끝까지 자녀를 버리지 않고 책임지는 그 아버지로서의 그 삶,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의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구하옵나니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에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은 결탄코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너무 잘못해서 매를 때리시고 또 때리시지만 하나님 잘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70년만 때리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리고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죠. 이제 하나님 70년이 다 됐는데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이제 제발 하나님 그 분노를 거두어 주셔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다니엘은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는 그 모든 기도의 이면에서는요,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심지어를 풀어서 한번 생각해 본다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소망 없는 것, 구제불능인 것 하나님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매 때리시는 것도 당연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야 되는 것도 당연한데, 그러면 하나님 더 마음 아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모르고 여전히 범죄한 하나님, 저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하겠다고, 용서해 주겠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때가 됐으니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마음이 더 아프시니까 하나님 이제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제가 기도했으니 더 빨리 그 기한을 70년에서 50년으로 줄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 세게 때릴 것을 좀 덜 아프게 때려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때리시는 것 정말 당연하고요, 쫓아내셔야 돼요. 구제불능이에요. 잘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70년 정해 놓으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니까 그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 간구하오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다니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악을 끌어안고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셔서 주님을 위하여 주의 빛을 이 땅 비추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녀가 너무 말을 안 들어서 7일 동안 나가. 7일이 됐어요. 그런데
7일이 돼서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이제 잘해보겠습니다 하고 7일이 돼서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7일이 지났는데도 전혀 그럴 기미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7일을 정해놓은 부모 입장에서는 다시 사랑하기 때문에 들어오게 하려고 정해놨는데 이 자녀가 전혀 들어올 마음도 없고 변화도 안 돼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자녀를 그냥 받아줄 수도 없고 쫓아낼 수도 없고 누구만 고생입니까? 부모만 고생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 자녀의 담임 선생님이 나타나서 아버님, 이 아이가 일주일 동안 정말로 부모님 마음을 알고 잘못했다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보증합니다. 이 아이가 지금 말은 좀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증하고 제가 이 아이 정말로 더 잘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줄 테니까 저를 봐서 한번 이 아이를 집에 들여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담임 선생님이 끌어안고 와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예, 선생님 알겠습니다. 이 아이는 도저히 제가 보니까 소망이 없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선생님만 믿고 제가 이 아이를 다시 집에 들여보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지금 다니엘이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70년 찼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보니까 70년 다 찼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참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양인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이 모양인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발 한 번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거두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다니엘 네 기도를 듣고 내가 70년 작정한 대로 내가 용서하마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8절에 우리 나의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을 일컫는 성을 보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며 함이니이다 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이게 한국교회가 가진 신앙의 전통 뭡니까? 주여 주여 주여. 주의 삼창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주여 삼창은 언제 합니까? 세게 기도할 때 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시다. 그죠? 온갖 간절함으로 하나님이 귀가 떨어질 것 같이 내가 시끄러워서 도저히 안 들어줄 수 없겠구나. 목이 찢어지도록 할 때 우리가 주여 삼창으로 한국교회가 기도해 왔습니다. 물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누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라는 이 본래 의미는 간절히 우리가 기도에 하나님 들으시는 게 아니고요. 주여 들어주십시오. 들으십시오. 제가 회개하고 잘못한 그 고백, 통해 자복하는 그 회개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어떡합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귀를 기울여서 70년 내가 뒤에는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70년 동안 약속했던 대로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구원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행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70년이 다 됐는데 여전히 소망 없고 여전히 형편없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엉망진창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둘 수도 없고 약속을 깰 수도 없고, 그런데 그 마음을 안 다니엘이 하나님 저 보시죠,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70년 약속하셨잖아요, 이제 하나님 저희를 거두어 주옵소서 라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애통하며 통해 자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 됩니다. 하나님이 야, 이 백성 도저히 소망 없다, 다 쓸어버려야겠다 라고 얘기하자 예수님이 아니요, 제가 대신 짐을 지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들 살려주세요, 제가 이 백성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모든 짐을 질 테니까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아난 은혜 받은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이고, 우리의 삶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며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 너무 힘드시죠? 잘못했습니다. 다니엘처럼 그 모든 죄악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 다니엘이 되셔야 되세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가정을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 가정에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해 달라고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엘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주양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긍휼을 거두지 마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주양교회 다니엘이 되어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다니엘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의 복음으로 하나님 이 땅이 이렇게 은혜를 누리는데 하나님 정말 이제는 한국교회가 흔들 위기라고 합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런데 잘못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가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긍휼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내리게 하시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나 혼자 사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이 시대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자로 기독해 하신 것처럼 이 시대의 다니엘로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